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쪽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이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출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문은 출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문은 경계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의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경계선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공항에 가보면 외국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입국장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고자 할 때 그의 문화에 들어갈 때는 입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문화생으로 입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미스터 트롯 같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출세라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종의 등용문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에 가보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나 장군을 기리며 세운 문입니다. 이처럼 문은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문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문의 의미는 노아의 방주를 닫았던 문, 야곱이 보았던 하늘의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성막의 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양의 문이란 양이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의 우리는 도둑이나 맹수나 악천후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의 우리는 동굴이거나 아니면 돌로 쌓은 담이나 혹은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그 우리에는 단 하나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문을 통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또 목자는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이 문을 막아 지키는 한 아무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곧 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란 이 말씀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의 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주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구덩이에 빠지거나 위험한 길에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또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연약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인도해 주려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께 의존적인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우리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양의 우리는 돌담으로 둘러쳐 있고 그 위에는 가시덤불이 얹어 놓았습니다. 출입구는 오직 하나예요. 밤을 지날 때 양의 우리의 문을 문짝을 달지 않고 목자가 그 문 입구에 누워서 밤을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양의 우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자는 스스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의 인생을 혼란시키는 마귀요 거짓 행진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외면했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오히려 그를 파면시켜버립니다. 자신들이 보호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을 부당하게 내쫓은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도덕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백성들을 척박한 땅으로 이끄는 도적이고 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자칭 메시아로 접근하는 자에게 현혹되어 가는 것은 결국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양의 문이 됩니다. 동시에 부활이 양의 문이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거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문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 가운데 문 밖에 내쫓임을 받아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문 밖에서는 버림받은 안타까운 일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한다라고 허위광고를 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때로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소비의 세계로 이끌고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허탄한 신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쾌락과 유흥을 이끌기도 합니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넓은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통과해 가는 그 좁은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쓴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그 길을 떠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함으로 비로소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천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순례의 길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직 성경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냐.
자기 양을 낳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름으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우리에는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양들이 있는 울타리의 문을 열게 되는데 이때는 믿을 수 있는 이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참 목자는 양의 이름과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가보면 많은 양들이 무리를 지어 풀을 뜯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자는 정확하게 그 양들의 이름을 다 각각 부릅니다. 얼마 전에 툰드라 지역에서 술록을 방목하며 기르는 유목민 가족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술록이 그들에게 옷과 음식, 거처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술록을 돌보며 술록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들은 술록을 하나하나 다 구분합니다. 그렇게 모두를 기억하지 못하면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썰매를 끄게 하더라도 한 마리가 여러 번 끌면 지치게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골라 주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양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우리에서 내보내십니다. 이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로라도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장애인 학교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 차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등교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수많은 장애 아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목사님은 장애 아들을 차에서 내리는 일을 도와주다가 아예 한 명 한 명을 들여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죠. 등교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그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장애인 아이들을 들어서 내려주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을 자기가 살게 만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다리가 불편해도 혼자 타고 내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느려도 됩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일을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좋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속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햇빛이 내리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날이 굳으면 굳은 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뿐만 아니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양의 음성을 부르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인과는 양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패망의 길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케냐에서 일어났던 사이비 종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케냐에서는 어떤 한 집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망 이 실종자가 11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왔을 때는, 혼인잔치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금식할 때가 곧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내보면 이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침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인 동시에 사악한 마귀의 무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과 말미암여라고 하는 말. 누구든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며 나오며라고 하는 말은 하루의 생활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 꼴을 얻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 집이 아주 맛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햄버거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마치 양이 꼴을 먹는 것처럼 햄버거를 먹고 나가면서도 꼴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며 나온다고 하는 영어 성경 구절에서 in and out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양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꼴을 먹어야 되는 것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꼴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름의 곳은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얘기할 때 씨앗은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씨앗과 돌멩이 차이점이 있죠. 씨앗은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생명의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슬픔이나 고통과 질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풍성함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 파도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하루 종일 출렁거리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렁거린다는 것. 또 풍성함을 헬라어의 원어를 조사해보면 초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12광줄이나 거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12광줄이나 초가분입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초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양의 문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들어가다 나오면 구원을 받고 더 꼴을 얻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은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 인도함을 받는 삶, 위기 탈출의 삶,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삶,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과 같은 풍성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달이신 우리 주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있고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총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 밖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못된 짐승들과 추위와 배고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함에 빠질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그 풍성함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과거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참 목자이셨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하셨고 참 목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문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녁의 아침이 되는 부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과 전세계 흩어져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